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멘. 지난주는 이제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씨와 밭 이것은 이제 합해서 온전한 열매를 냅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푸른 하늘과 붉은 땅이 만나서 거기서 그 녹색의 생명이 나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씨와 밭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와 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밭을 씨를 남자라 그러고 밭을 여자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비유했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여자는 밭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가 되냐면서 씨와 밭은 물론 성질이 다르고 생명은 전적으로 씨에 달린 것이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절반의 씨를 각각 갖고 있는 것인데 어찌 여자가 밭이냐? 이 부정모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남성 중심의 이제 정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말 했다가는 야단 나니까 우리가 혹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하고 밭하고는 그 비유가 안 되는 다른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낳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누구 닮아 그런 것이냐 하고 이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저거 애비 닮아가지고 쟤 성질이 저렇다 그러고 저거 엄마를 닮아서 못됐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이요. 이건 이제 정말 씨와 밭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50대 50으로 결합하는 거니까 그건 정말 누구 책임인지 잘 따져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가운데 악이 생겨나는데 이 악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잘못해서 악이 생기는 건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 악의 문제가 이제 기독교가 대답을 해야 되는, 세상에 대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잘못이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그건 사람도 문제지만은 결국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니까 악의 기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대답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비유처럼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라지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라지가 왜 났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하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밭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잘못 뿌렸다는 말도 아니죠. 농부도 온전한 좋은 씨를 뿌렸고 밭의 성질 그대로 생명을 냈지만은 왜 안 좋은 것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원수가 그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정신이 우리한테 제대로 박히기만 해도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박히기만 해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지으신 동산에 2장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2장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렇게 온전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사람인데 3장에 보면은 1절에 모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제일 처음 뱀이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 마귀를 개입시켜서 탓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라는 것이 마귀 이런 개념이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악이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잘못 만들어졌다 말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 비유처럼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마귀가 중간에 개입을 했다. 가장 강교한 뱀이 유혹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두는 것이죠. 변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겠구나. 가장 강교한 자가 와서 꼬시면 무슨 수로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착한 아이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엄마 잘 안다 그러면서 10원을 주면서 엽서 한 장 사오라고 내보내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남은 돈은 네 쓰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가서 사 먹고 천천히 오다가 와보니까 없고 문은 열려져 있고 집안에 있던 선풍기 다림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강교한 자가 속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3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뒤에 보면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3장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해 입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한다. 뱀은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데 1장에 뱀이 가장 강조했다. 이 말이 바로 아담을 덮어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다 사람은 자기 변명을 하고 삽니다. 자기가 변명이 돼야지 정신병이 안 걸리고 살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변명이 안 되면은 이 정신이 이상해지죠. 다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는 것처럼 옹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은 그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완전하게 덮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우리를 덮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뱀이 가장 강조했다. 또 사탄이 개입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악이 발생하고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덮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뱀, 마귀, 사탄 이것을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은 아주 이제 험악해지게 되죠. 평화를 가져와야 될 종교가 자기를 반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뱀이다, 사탄이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종교가 가장 사악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가장 사악해질 때 그때는 그 정죄가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을 덮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왜 사탄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탄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건 누구도 안 봤지만은 그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지금 우리 속에는 밀과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듯이 우리 속에는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나는 밀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절반의 정죄가 나를 향하잖아요. 절반에 나는 알곡이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100% 되면 좋은데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인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밀이든 가라지든 다 우리 속에 둘 다 이런 성질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대구 처음 90년도 왔을 때 이제 얼마 지나니까 우리 교회 그 당시 이제 전설처럼 얘기를 들었던 박종천 형님이 8년간 외유 끝에 교회를 다시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작은 예수라 그러고 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처음 봤죠. 8년 동안 이제 밖을 더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간증을 하시고 처음 이제 목사님이 화답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몰랐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정말 복을 주었다. 그 복이 이삭에게 다 실현이 되기까지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종천형 인생을 그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듣고 있는 느낌이 목사님이 가진 복을 전부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목사님 쪽으로 가서, 목사님 그 종천 형님을 야곱같이 축복을 하시니까 나는 꼭 에서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복이 뭐 없습니까? 나한테도 에서가 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남은 복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남은 복이 있으면 오늘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우리 속에 다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야곱이 우리에게 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에서가 복으로 보여져서 에서가 자꾸 강화가 되지만은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야곱이 복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이제 축복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죠. 남은 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정말 제 눈에 그날 다른 것이 보였죠.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고 편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더 큰 복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 더 크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애굽의 왕궁의 영화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더 귀한 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형상이었지만은 그려내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 우리 이것은 귀중히 여기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그것이 귀하게 여기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밀과 가라지가 다 있지만은 밀이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더욱 자라게 되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면은 가라지는 우리 속에서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밀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냐,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밀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은 내 문제를 고치려고 하다가 내 귀한 것까지 다치는 수가 있죠. 귀한 것까지 뭔가 문제를 제재하기 위해서 억눌러 놓으면은 문제만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귀한 장점도 눌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두어라, 다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오직 그리스도 생명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라지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가면 그건 다 뽑히게 돼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다 뽑히게 됩니다. 심판 때에는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 심판은 그냥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열매가 온전하게 추수되고 나면은 가라지나 나머지는 다 저절로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손댈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복종이 온전케 되면 그 순종을 들어서 거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내가 저거는 거역이다 저거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늘 이중잣대가 들여 밀어지게 돼가지고 우리 집 안방하고 남의 집 화장실 비교하듯이 그런 식으로 늘 판단되기 쉽죠. 우리도 덜추면 뭐 다 똑같은데 덜춤 다 똑같은데 내가 표방하고 싶은 것과 저 사람이 흠집내고 싶은 것을 비교하면은 내 집 안방과 남의 집 화장실 비교하면 판단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내놓으면은 저절로 은혜 아닌 것은 심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런다 이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순종치 않는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미리 자라도록만 하면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도록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날이 가까워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로 천국은 겨자씨 같다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밭에 심었는데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이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자씨는 이제 아주 작은 것인데 씨들 중에 가장 미미한 것인데 자라면은 어떤 풀보다도 더 크다.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 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나무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 겨자씨는 1년생 이제 풀과에 속하는 거죠. 덤불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제 커야 사람 키 정도 크는 거죠. 사람 키 2m 정도 이렇게 크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겨자씨와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하는데 본 사람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나무가 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 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풀이 큰 거죠. 큰 풀이 된 거죠. 거기도 새가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겨자씨 같은 천국은 겨자씨 같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그 숨 잘못 쉬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작은 씨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생명들이 힘을 얻는 그런 쉼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겨자씨 같은 존재지요.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건 이사야 53장의 말로 하자면은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자라서 누구에겐가 쉼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두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은 그것이 누구에겐가 쉼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이 남에게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지만은 교회 생활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을 살리게 되고 소망을 주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겨자씨 같다 하는 것 속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속성은 결코 크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크다 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18장에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세상의 심판을 말할 때 큰 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단 하나의 수식어, 크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나왔잖아요. 이 거인이란 말이죠. 이 거인, 장부고 용사고 당대 유명한 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크다는 특성이 바로 세상의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큰 것을 지향하게 되면은 세상의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크다는 데 있다면은 그 반드시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야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 20장, 21장에 가면은 그건 크다는 말이 없고 수정과 벽옥 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수정과 벽더라. 얼마나 맑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인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목사들끼리 만나도 그렇고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보통 물을 때 이제 어느 교단이냐 묻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 이런 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충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액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교단도 큰 교단이면은 시비를 못 합니다. 시비를. 그러니까 세상은 다 큰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크게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과분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처럼 1년생 풀처럼 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이지 결코 이게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지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하신 말씀이 언제라도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뭘 다듬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속엔 항상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깃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피곤한 영혼들이
쉴 곳을 얻는 곳이 된다. 그런 인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한 것처럼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도 새들은 부정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새들은 악한 자들이다. 뒤에 가보면 마귀다, 그렇게 비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새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영, 새, 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시 나열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천국이 확산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가운데 언제라도 악한 자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비유에서 바로 앞에는 새들을 악한 자로 비유했다가 그 다음 비유에서는 새들을 지친 영혼,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말이 되지 않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은 천국이 자라가는 가운데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유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꼭 뒤에 또 사탄의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동산이 됐는데, 사탄은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네피림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되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 같아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는데, 다시 사탄은 이 사람들을 다시 바벨탑을 짓는 데로 가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다 인간을 흩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헤브론 땅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만들었던 거죠. 헤브론 땅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왕국을 만들었지만은 제국이 일어나서 다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사탄이 그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깊은 경륜 안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일이 계속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서 발전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창세기 1장, 2장만 있었다면은 새 언약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탄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 속에 두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도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라도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이제는 무엇이 와도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언제라도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래야 사는 날 동안 늘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내성과 이런 것 속에서 백성들이 들고 있을 때 그때 그 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땅이 흔들렸는데 이젠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땅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한 것은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까지라도 한번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걸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긍정적으로는 누룩은 적지만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될 절기도 있고 또 누룩을 넣어야 되는 제사도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화목제를 드릴 때나 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 먹기 좋은 떡을 만들어야 되죠. 화목이 되자면 서로 딱딱한 걸 씹으면서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은 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생밀가루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이 누구라도 먹기 좋은 그런 떡처럼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적지만은 천국은 누룩처럼 퍼져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양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밀로 그냥 내 천연적인 사람으로 가면은 물론 나를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으로도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한 대여 명만 정말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같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가루 서말에 넣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눌 떡이 되자면은,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먹을 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내 호불호에 의해서, 나도 호불호에 의해서 떡을 먹고 남도 호불호에 의해서 나를 취하고 버리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을 우리가 양식으로 나누게 될 때, 그때는 좋고 싫고가 없는 거죠. 다 누구를 먹어도 부드러운 떡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누룩은 항상 또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 이제 외식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체하고
선을 행하는 채 하고 하는 이런 걸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자. 우리의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누룩이죠. 그리고 묵은 누룩, 악독의 누룩, 이건 이제 다 외식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누룩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 그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산다 하면 내가 뭐 특별히 내 이상 잘 보일 것도 없고 내 이상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다 할 때는 우리가 부풀려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면은 분량 이상 더 넘어가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누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또 우리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잘 다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리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점만 탁 잘 정리해가지고 대우교회는 이런 걸 전한다 이렇게 말해보면은 이상하게 교리같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안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이상 내가 취할 것도 없고 그 이상 내가 가질 것도 없고 그 이상 사람들에게 보일 것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깊은 안식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누룩은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성실과 진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성실이냐? 그냥 성실하다, 진실하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뭐 행동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진실하다, 나는 성실하다. 혼자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실과 진실이라고 정의 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탄자가 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했는데 옛날 번역엔 충신과 진실이다 했는데 그 말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섞어져야 될 누룩이 있다면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나는 절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하다 이런다고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진실이 드러난 그것만이 진실이죠. 어찌할 수 없는 자리,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그 사람으로서 서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안에 진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실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만을 우리 인생에 섞어야 될 누룩이란 겁니다. 다른 누룩은 다 묵은 누룩, 악독의 누룩, 외식의 누룩,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 같고 겨자씨 같고 밭에 뿌린 씨와 같고 작지만은 자라서 뭔가 하나님이 거둘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 다 생명의 비유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방부제를 넣은 것처럼 세균이 못 들어온 곳이 아닌 거죠. 천국은 역동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밭에는 절대 잡초가 안 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없는 생태계,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웬만큼 백신을 만들고 해도
생각지 못했던 바이러스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것은 생태계가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더 강화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그 속에서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은 그걸 삼키고 추수할 열매를 거둬들이시는 분,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자라서 누구에겐가 힘을 주는 사람, 변화되어서 누구에게라도 양식이 되는 사람, 우리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죠. 죽어서 어디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수 앞에서 계수할 것이 있는 사람, 거둬들일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누룩이 부풀어져서 부드러운 떡덩이가 돼서 누구에게라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해지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득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